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뭐 다 율법, 죄, 또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니까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실상은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뒤로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찾자? 하나님의 뜻을 찾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아닙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에? 죄 아래에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는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종이고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망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누가 그걸 그대로 믿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망의 세계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어디에? 죄 아래에 가두었다. 죄의 종이 되게 하셨다. 죄의 종은 심판밖에 없고 사망밖에 남는 것이 없는데 뭐가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참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심하다 이거예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게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러나 이 사망의 세계에 빛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이제는 한심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까 사망의 세계잖아요. 그럼 왜 사망의 세계에 우리를 가두셨느냐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망의 세계에 가두셨습니까? 죄 아래에 가두셨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이 좋은 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사람들은 감동을 주는 설교를 원해요. 자기 마음에 흡족한 설교를 받기를 원해요. 기분이 좋아지는 설교 듣기를 원해요. 그럼 누가 잘 된다는 겁니까? 자기가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죄 아래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세계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아무리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죄 아래의 유일한 소망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탄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건데 내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그 예수를 믿고 있는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나는 기쁜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죄 아래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볼 때는 한심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을 잠깐 보고 가면 율법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주셨는데 그래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율법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율법은 약속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알아야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율법은 많이 능히 살게 하는 율법,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하고 가정법을 썼는데 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 말은 가정법이 아니고 우리가 직설법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산 자에게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산 자는 살았는데 뭘 살게 하는 율법을 줘요? 살게 하는 율법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우리는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임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예수 안에 있어도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살겠노라고 발버둥 쳐봤자 내 힘으로는 살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 의가 반드시 뭐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산자가 되었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신앙생활 잘함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의가 됩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뉘앙스가 찝찝하죠. 왜 찝찝하느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자기가 높은 자이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자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의가 뭐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에?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뭐냐? 그게 의다 이 말이에요. 의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근데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뭘 드러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네 행위를 드러내라. 율법을 자꾸 드러내라고 교회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인데 그걸 죄라고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그게 선이라고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의가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율법의 행위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시겠다. 뭘 주시겠다고요? 의를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란 무엇인가? 자, 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의가 하나 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있고 자기의 의가 있는데, 자기의 의는 뭐냐면요, 율법의 행위를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므로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너보다 신앙이 좋아, 이렇게 자기의 행위를 마치 뭘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자기의 행위를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자기의 의인데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을 믿는 사람답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직설적으로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라 라는 말은 자기는 죽은 자임을 알고,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나는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임을 알고 사망에 처한 자임을 알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고 내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음을 알고. 왜? 내 속에는 더러움과 악독과 탐욕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답게 라는 그 말 속에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처한 나를 살려주신, 죄악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생명 주신 예수님만을 높이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내게서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다 해놓고 하나님은 몇 분이라 했습니까? 한 분이라고 했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편만, 이 한 편이라는 것은 사람인데 사람만 위한 예수님이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 편만 위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존재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도 존재하신 분이다? 하나님 편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도 한 분이시여, 예수님도 한 분이시여, 성령님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된다. 한번 더 합시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은 또 일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려면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교회도 하나, 믿음도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됩니까? 둘이 돼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둘입니까? 여럿입니까? 제각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만 위한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 되게 하신다. 근데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욕심이, 내 교만이, 내 행위가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다. 교회 와서 자기 행위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까? 근데 왜 화를 내십니까? 왜 기분 나빠하십니까? 기분 나빠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내 자존심이 상처 입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품느냐? 악한 마음이 나오는. 그건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믿음과 행위가 있다. 그래서 믿음이 행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위가 믿음을 있게 한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행위를 드러내야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냐고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행위인 것처럼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의 행위라. 이걸 한마디로 그냥 율법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가 조금 난해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딱 이야기하면 그 율법 다음에 뭘 끄집어내 와야 되느냐? 율법의 행위까지 끌고 와서 나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구나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이게 왜 율법의 행위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이 연사가 묻는다면 이 연사의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나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답이 안 나오십니까? 왜 우리는 율법의 행위밖에 안 나옵니까? 네? 왜 율법의 행위밖에 안 나옵니까? 우리에게서는 안타깝군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은 뭐만 드러낸다? 율법의 행위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한 사람은 영이 변화됐다. 성령이 오면요 거듭나게 되는데 육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뜻이 거듭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뜻이 누구 중심이 된다고요? 예수님 중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거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의만이 나의 의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내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내 속에는 죄밖에 없음을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그 자체를 믿음이 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이제 밑에 말씀 이미 다 해버렸어요. 했는데 우리가 행함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행함이다. 그렇게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의 행위가 행함이 된다라는 것을 이 연사 강력하게 오른손을 높이 들어 외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기의 의는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선한 행위나 의가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그걸 주장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의 의를 높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의 의만 높입니까? 예수님의 의만 높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누구냐? 아까 설명했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성경은 말해 이걸 빨간 글씨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냐? 어디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왜?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롭게 되지 못한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 행위에 아무리 속해가지고 가장 쉽게 예를 드는 사람이 유대인이라 그랬죠.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죠.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지키면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왜? 뭘 드러내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 못한다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차이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요 이 율법을 주심으로 드러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구나. 한번 더 합시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의롭게 하실 분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온다고요? 의롭게 하실 분. 그러니까 율법은 너는 의인이 아니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선악과 따먹음으로 자기 중심이다. 그래서 의롭지 못하다. 근데 누가 오신다고요? 의로우실 분이 오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를 믿어야 된대. 자기가 언약의 완성자래. 쓸데없이 그런 말 하는데 빠지지 마시고, 우리는 이 율법과 언약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의롭지 못하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의를 얻을 수 있어. 착각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부딪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니 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신약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궁금해요? 수요일날 오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시겠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기능 19절,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의 기능이 뭐냐? 물론 하나님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못 지키니까 그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살리고자 함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을 어디 아래?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임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닫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러 은혜 받으러 가야지. 그러면서 누가 살려고 가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 말씀을 잘못 듣는 태도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개수임을 깨닫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죄인 중에 개수로 살았습니까? 자기 잘난 멋에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더 이상 나는 뭐 후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자기 교만 속에 빠져 사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율법은 우리를 살리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임을? 죽은 자임을 알도록.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약속으로 오신 누구를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이게 의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행함이다. 뭐가 행함이냐? 11조 살림 아닙니다. 줄 성수 잘한다고 착한 일 많이 그게 행함이 아닙니다. 누구만 높이는 거? 예수님만 높이는.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줄 성수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11조 드림이 당연히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가 사망의 몸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던 바울의 고백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더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거듭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은 내 힘으로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도 다스릴 수가 없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을 어떻게 다스려? 내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을, 탐심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내 마음, 죄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마음은 누구만 바라보게 한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행함이 된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습니까? 당신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고 나는 이제 누구만 높이며 살겠다? 예수님만 높이며 살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뭘로?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개하며 얼마나 말씀을 주저주저 읽고 얼마나 찬송하며 얼마나 그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왜 내게서 떠났다? 자기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아니 성경 열심히 보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내 선함이 없다고요. 근데 그걸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모습이 내 행위와 똑같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라 이 말입니다. 내 행위로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다 이 말.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내 행위를 드러내므로 예수님 내가 11조 했으니까 잘했죠?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왜? 11조 드리는 내 행위를 보세요. 주일 성수하는 내 행위를 보세요. 예배 드리는 나의 행위를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든 축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님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 크다, 적다라고 말하지 말라. 정말 신앙의 행위는요, 바라볼 수 없는 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내가 가진 믿음은 나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나는 누군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큰 교회 보십시오. 믿음 좋다고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데 간증하러 나오신 분들 보십시오. 다 누구 행위를 드러냅니까? 자기 행위를 드러내요. 그걸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지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을 가짜 믿음, 그냥 가짜 믿음이라 하면 됩니까?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은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아. 나는 누구만 바라보겠다고요? 예수님.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은 없습니다.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람의 행위를 드러내는 거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살려주신 누구만 바라보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사람의 계명은 자기의 행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행함으로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지켰고 율법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와 다르다 라는 착각 속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계속돼 왔습니다. 그걸 죄라고 가르쳐주고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있다면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 말씀과 이제 비교되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심판의 기준은 자기의 사람의 행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앞에 다시 볼까요? 이사야 말씀 보니까 심판의 기준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이 멀리 떠났다, 사람의 계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이,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이 심판에서 우리가 살리심 받으려면 자기 행위를 드러내야 됩니까? 아들만 바라봐야 돼요. 아들만 바라보는 거지. 그게 진짜 행함이다. 여러분 신앙 행위가 있습니까? 했을 때 나는 내게서는 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고백하시고 그래서 나는 누구만 바라보겠다고요? 아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심판의 기준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기준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성경이 눈에 선하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 볼까요? 23절에 그래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죄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여러분 믿음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따지고 또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면요 시험밖에 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뭐라고요? 은혜의 영광을 말하고.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에 쏟아진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근데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 찬송 맺고 불렀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림, 그거 아닙니다. 영광은요 우리 사람에게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다, 넘어지지 않게 한다. 우리를 보호하사 죄에, 사망에, 사탄의 세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로 그 어디 앞에? 영광 앞에 흠이 없이 넘치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왜? 25절에 그리스도는 그 이가 누굽니까?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아까 24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의 세계에서 우리를 보호하사 그 다음에 사탄의 거침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없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다는 그 자체가 넘치는 기쁨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뭡니까?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누구를 높여야만? 예수님을 높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고 또 지금 이제와 그 다음에 앞으로 영원토록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 전부터 지금 그리고 또 영원토록 되어질 일이라면 사람의 존재 목적은 누구만 높이도록? 예수님만 높이도록 우리가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